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까?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매년 3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3월 20일 아는 분 있어요? 예, 세계 행복의 날이랍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보았습니다. 이때에 유엔에서는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2018년도 작년이죠. 2018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10나라가 있는데 그 10나라는 이런 데입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 뭐 그럴듯한 나라들이죠, 그죠? 뭐 우리가 공감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156개국 중에서 몇 위쯤 될까요? 57위였습니다. 해마다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 해마다 좀 달라질 수 있는데 57위였고, 아시아 존에서는 우리 한국보다 앞선 나라들은 대만이 26위, 싱가포르가 34위, 일본이 54위, 우리나라는 몇 위? 57위. 그리고 중국은 86위, 북한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자, 질문 던져봅니다. 2019년도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의 근거는 무엇인지. 오늘 저는 행복론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행복론을 말하려고 하면 우리가 점검하고 말해야 될 부분들이 많겠죠. 근데 오늘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기에 하나님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는가, 말씀 속에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어 보십시다. 우리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모세의 현실, 또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신명기, 이번 특세 기간에 우리는 신명기를 일부를 보았습니다. 지금 모세는 오늘 본문이 끝나면은 그 다음 장 34장에 가서는 모세는 죽게 되어집니다. 임종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고백 조금 이따 우리는 들어볼 겁니다. 그런 모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에 있는 모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물론 출애굽 2세대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얼마 있지 않으면은요, 조금 후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때부터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피비린내라는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전쟁의 결과는 이미 예측되어지기는, 인간적인 계산적인 산술적인 계산으로 본다면 예측되어지기는 참패. 더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속에는요,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위대한 영웅적 리더자 모세가 곧 죽습니다. 이런 영웅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아득한 거죠. 염려가 되어지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예측 불가능한 인생길 걸어가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라. 오늘 제가 서두에 인사를 그렇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인사 나누라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목사님, 저 행복하지 않은데 왜 그런 인사를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모세의 상황도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치열한 전쟁해야 되고, 그리고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어지고 아득한 미래, 불안한 두려운 미래를 두고서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과감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아슈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우리가 가끔씩 권사님, 집사님 행복하십니까? 예,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 행복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영구합니까? 완전합니까? 저만의 말씀요. 찰나의 행복입니다. 찰나의 행복. 요 순간이 지나면은 행복감 다 사라집니다. 내가 언제 행복하다고 얘기했지? 왜 얘기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여기 나오는 행복한 아슈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라. 보통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지극히 행복한 사람, 지극히 행복한 가정, 지극히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서 멋있는 한 해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해하는 근거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근거는 뭔가요? 예, 목사님, 저는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성적이 올랐습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건강을 잘 지켰습니다. 물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감은 찰나의 행복감이라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소유의 가치에서 오는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이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소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가치는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존재 가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제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닙니까? 예. 오늘 한날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에 하늘을 자주 쳐다봅니다. 하늘 아래에 내가 지금도 새벽기도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감인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것은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처럼 아픈 것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행복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서면서 아침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뿌연 하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호흡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곳에 서서 새벽 기도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저는 행복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 곁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존재 자체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존재 자체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존재 자체에서 행복감을 찾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이유, 오늘 우리가 찾아가는 행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론에서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는 행복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가는 행복론은 어쩌면 존재론적인 측면이고요, 영적인 측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될 행복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발견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발견.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전체 내용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장로님하고 어느 권사님하고 어느 집사님하고 또 내 어떤 친구하고 비교해가지고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론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 자신. 이제 왜 그것이 필요한지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 풀어가겠습니다.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발견, 그리고 자기 자신 발견, 자아 발견. 자, 먼저 하나님 발견의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부분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을 돕는 자이시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신다. 세 번째, 대적을 쫓으시는 분이시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6절 한번 보십시다. 26절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요, 시작.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 당신 같으신 분이 정말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예수님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 경험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 인생,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접근해 갑니다. 여기 보면은 26절에 여수룬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수룬이여. 여기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옳음, 고듬, 옳다, 곧다 이런 데서 나온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수룬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의 애칭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여수룬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희들은 의로운 백성이라, 너희들은 의로움을 추구하는 백성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습니까? 의로움을 추구했습니까? 광야 40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찾아가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민수기, 신명기를 보십시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옳은 삶을 살았는지, 옳은 길을 걸어갔는지, 옳음을, 정의로움을 추구해 갔는지 아니에요. 사실은 예레미야가 고백하듯이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정말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곧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정의롭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옳으면 옳을 것이며 정의로우면 얼마나 정의롭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사실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너는 옳다, 너는 곧다, 의로운 백성이라, 의로움을 추구하는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의로움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결함의, 거룩함의 근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길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정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는이요, 예수는이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는이요 말씀합니다.
옳음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걸음씩 옮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격적으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26절 다시 보면은 예수는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려고. 우리의 행복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상황들, 사건들, 일들 속에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 상황들과 또 일들 앞에, 사건 앞에 서 있는 나에게서 근거를 찾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하나님에게서 찾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들 앞에, 어떤 상황들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누군가가 돕는다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형편없습니다. 뭐 아는 것도 가진 것도 나를 도울 만한 능력과 어떤 여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내가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행복한 거죠. 뭐 누군가가 나를 돕겠다고 그러는데, 그죠? 근데 사실은 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왜? 이 사람의 자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거 보실래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 분. 구름 타보셨어요? 예, 우리는 비행기 타고 구름 위를 날라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구름 타고 여러분들이 뭐 활동해보고 일해보고 이런 경험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니십니다. 하늘을 타고 다니십니다.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내가 이런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이다, 이런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금 대적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원수를 격퇴하시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분이 여러분들을 돕겠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이런 분이. 제가 여러분들을 돕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잖아요. 근데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위대하신, 전능하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돕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7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27절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26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돕는 자 하나님이 계셨고요, 2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안전한 처소가 나오고 또 대적을 쫓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고 별의별 것 다 하잖아요. 헬스하느라고 교회 못 나오고, 건강하게 등산하려고 교회 안 나오고, 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100세 넘긴 사람도 있겠지만 못 넘깁니다. 그냥 100세로 만족하세요. 저는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84, 5세까지만 살고 자는 듯이 천국에 가도록 기도하자. 저희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84, 5세입니다. 100세를 산다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잘 관리해가지고 100세를 산다고 그럴지라도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순간 아니겠습니까? 찰나 아니겠습니까? 번데기 앞에 주름 잡을 필요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를 그런데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처소가 되시냐니.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데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일들,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 쪼이는 경우가 많고요,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영원하신 팔이,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저는 어릴 때에 그런 장난 많이 해보았습니다. 식탁이 있는데 식탁 위에 우리 아이들 올려놓고, 식탁 위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올려놓고 잠시 엄마 아빠의 얼굴을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 불안해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의 불안함이 또 놀람이 의미 있는 겁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 받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위험에 처하면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좀 긴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들 독수리, 시골에서 독수리 기억나십니까? 공중에 보면 빙빙 돌고 있지요. 왜 돌고 있습니까? 자기 둥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누가 근접 못합니다. 근접하면 독수리가 공격하는 거죠.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짧은 생에 살아왔습니다. 57년의 인생, 그렇게 형통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힘겨운 순간들도 많았고 또 절망감 느끼는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해 한 해를 지날 때마다 고백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벤에셀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고 영원하신 그분의 팔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천국 간다고 한다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팔로 일구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돕는 자 여호와께서 우리의 안전한 거처가 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일을 하는 모든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팔 의지해서 가십시다. 좀 지칠 수도 있겠지요. 힘겨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면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 27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대적을 쫓으시는 분. 사실 출애굽 2세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진입합니다. 진입하면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예리고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어디 들어와? 우리가 진치고 있는데, 우리 땅인데 야단 날 겁니다. 그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멸하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그 땅을 멸하고 그들이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강력한 군대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기발하고 탁월한 전술을 모색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하시느냐? 전능하신 위대한 전사 되시는 여호와께서 대적을 쫓아내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안 됩니다.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요, 현대식 무기도 갖추지 않았는데요, 이미 이들은 청동기, 철기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들은 뭐 여행하느라고 무기 하나 제조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대장 되시는 여호와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명령하시면 멈추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자신이 없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살아갈지,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제대로 헤쳐갈지 아무런 장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십자가 군사들로 나서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앞장서 가시면서 일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귀 기울이면 됩니다. 그리고 명령하실 때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대적들을 쫓아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면은 힘들고 내가 하면은 피곤하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행복을 찾아서 세상을 자꾸 향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과 가까이 합니다. 이 사람은 100%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등졌으니까. 송명희 씨 보십시오. 태어날 때에 의사 선생님이 신경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뇌성마비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아마 소천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만큼 행복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불렀던 이 찬양 작사자가 송명희 씨거든요. 너무나 행복한 인생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소유 가치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갔더니, 하나님을 친구 삼아 살았더니 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우리 하나님에게서 행복의 자원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발견, 하나님 발견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제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한 원주민들, 막강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기를 제조하고 군사를 정비하고 훈련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십시다. 두 가지 오늘 봅니다. 첫 번째는 28절 말씀 보면은 안전과 풍성한 복을 누리는 존재이다. 안전함, 풍성함의 복을 누리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두 번째는 대적을 무릎 꿇게 할 존재이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칠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무릎 꿇게 할 존재가, 승리할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찾아보십시다. 28절 말씀 보십시다. 안전과 풍성한 복을 누릴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28절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히 거한다고.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해야 될 땅이잖아요. 무시무시한 땅이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겠다. 여러분들의 안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팔, 주님의 팔에 안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도피처가 되어집니다. 그분 앞으로 가십시다. 그분 앞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28절 계속 말씀합니다. 야곱의 셈은, 야곱의 셈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홀로 있습니다. 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홀로 있습니다. 홀로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다 쫓아냈다는 겁니다. 가나안 7족속들 다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안전하게 홀로 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홀로 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곡식, 포도주가 풍성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너희들을 홀로 남겨두겠다, 홀로 심겠다. 이스라엘 가나안 7족속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합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선물로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2019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한 삶이 다른 데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과 영적인 부유함과 영적인 기쁨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대적을 무릎 꿇게 할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의 행복자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26절에서는요, 이 세상에 세상 천지에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9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입은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구원, 축복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돈병철씨도 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누리는 모든 영광, 그래도요 그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바로 그 장본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29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를 돕는 방패시요. 정제에서 방패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내 영광의 칼이로다. 칼인데 부러지는 칼이 아니라 영광의 칼입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가나안 7족속 두렵습니다. 전쟁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복종하게 되어지고 너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기 높은 것을 밟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두렵지만은, 저들이 무섭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그들의 고지를 정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최종 승리자가 되어질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미래 불투명합니다.
불확실합니다. 현실의 불확실성, 버거운 환경들, 성산 없는 싸움 때문에 염려가 되어지는 것 사실이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환경 앞에서 환경론적 접근하지 마시고 사회론적 접근하지 마시고 심리적 접근하지 마시고 영적인 접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사이신 여호와, 전쟁에 나신 능하신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 앞장서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이스라엘의 행복, 이스라엘의 안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손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것이 우리를 보호할 때에, 우리를 인도할 때에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어지고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손만 붙잡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가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보잘것없죠. 그러나 결국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연약합니다. 저주스러운 형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사죄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런저런 일들, 사건들, 상황들 두렵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신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 앞서 가시면서 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저 그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명령 따라서 한 걸음씩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저희들 2019년도 1월달을 출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없습니다. 성산이 없는 전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고 우리를 돕겠다고 두 팔을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